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앙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인 글렌 힐스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데 그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too busy, 너무 바쁘대요. 우리 정말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쁜지, 놀기도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하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고서 뭐 하시냐 하니까 요즘은 뭘 배우는데 너무 바쁘시다고.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근데 너무 바쁜 건 좋은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이즈, 우리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한 곳에 집중해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산만하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세상. 인터넷 들어가면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TV를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하나 좋은 거로 화면 크고 확 돌아가는 스마트폰 하나 주면 걔는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있습니다. 재밌니? 재밌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한 인디언이 도시에, 빌딩이 줄비한 도시에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인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도시의 한 거리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 인디언이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리는데 이 인디언에게는 풀벌레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빌딩 숲 옆에 있는 정원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그 정원에서 풀벌레 하나를 잡아갖고 손에 담아오고 있어요. 그에게는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우리는 안 들렸는데 어떻게 그게 들리냐고. 그러니까 인디안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동전을 하나 꺼내요. 그리고는 인파 속에 동전을 탁 던지니까 땡그랑하고 동전이 따르르 굴러가니까 사람들이 그 동전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선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풀벌레 소리는 안 들려도 동전 떨어지는, 돈 떨어지는 소리는 들렸어요. 인디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숲속에 살았기 때문에 벌레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돈 버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저기 가면 대박을 맞을 수 있대. 저기 가면 성공한대. 저기 가면 뭔가 좋은 게 있대. 이런 소리는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생명과 거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이겨요. 850대 1로. 그래서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짜신 우상. 그런데 엘리야가 그 영적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 850대의 대단한 승리.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도리어 그 연적 승리를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낙망하고 절망 중에 광야로 도망가서 깊이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회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 끝 그의 인생이 역전되지고 그는 전화 위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산을 산책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에 닥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수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기근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는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요, 얼굴을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기드온에게도, 삼손에게도, 이사에게도, 느헤미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하세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정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아직 아무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임신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빌립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죠.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라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세요. 바울은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조하는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내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내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닫혀있는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겠죠. 굳어있는 마음도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막혀있는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신앙이 좋았던 잔 다르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왕이 잔 다르크를 부릅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왕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소녀인 너에게는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잔 다르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왕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께서 귀를 막고 계셔서 못 듣고 계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못 들을까요?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첫째,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몰라요. 왜 지칠까요?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850대 1의 전쟁을 합니다.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영적 전쟁이죠. 너무 위대한 전쟁이죠. 믿음으로 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850대 1을 전쟁해요. 그 전쟁을 왜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 우상 선지자 850명과의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혼자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친지. 수많은 성도를 혼자 감당하는 게 때로는 힘듭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월요일 날 지치는 거예요.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혼자 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치면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선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런데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센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며 그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때로는 우리는 기적을 보며, 이적을 보며, 놀라운 일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는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이겨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기손 강가에서 죽이고, 그러고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고, 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하겠구나. 그러나 전혀 뜻하지 않게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도 죽이고 저주합니다. 도리어 영적 승리에 취해서 승리가 아니라 두려움에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분주하십니까? 뭔가를 쥐고 계신가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과 14절에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 무겁게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셨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들고 오지 않으세요? 세상 걱정, 세상 근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다 끌어안고 손에 쥐고, 하나님, 도리어 내 이 고민, 내 걱정 하나님 앞에 요것만 해결해 주면, 요것만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서 예배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며 헌금도 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아요. 헌금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갖고, 많은 생각을 갖고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기부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것을 구별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물신주의, 그래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물질의 노예, 탐욕의 우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탐욕에서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쁜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구별되어서 드렸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에 그 드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터진다고요? 이 심령에서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찬송이 터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래요. 우상, 돌로 깎고 나무로 깎아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돈, 자녀, 꿈, 열정, 직업, 취미, 내 인생관, 가치관,
다 우상이에요. 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갖죠. 첫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시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꼬여있는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나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요? 수리공이세요? 수리공 하나님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리는 누가 잘해요? 수리는요, AS 센터 그 직원이 잘하죠. 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분이 금방 옵니다. 하루 아니야 이틀 아니야. 그러면 그분을 오시면요, 전자제품 딱 보면요, 그 금방 요즘은 뭐 이렇게 진단해 보면 원인, 어떻게 고쳐야 할지, 수리비가 얼마 드는지 금방 알아내요. 그리고 뭘 어떻게 써서 잘못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기계를 잘 고친다고, 수리를 잘 해준다고,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고 그 사람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아요? 수리공하고 사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수리를 잘 못해도 도리어 고장났으니까 전화만 하래도 전화를 안 하는 그 남편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리를 잘 해주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인격적이고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간을 어떻게 해요? 영적 암흑 시간이다, 영적의 가뭄의 시간이다, 어두운 밤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곁을 떠났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직도 내게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내게 마지막으로 줬던 그 은혜 가운데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금은 다른 말씀을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말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자기 책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책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굴에 도피해 있습니다.
왜 시내산 굴까지 그는 도망자처럼 가서 숨어 있을까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한 민족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을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하죠. 그래서 그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도 승리했습니다. 근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은 변하지 않아요. 백성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직도 지속적으로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어요. 소리치고 말씀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목이 터져라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지만 세상은 잘 변하지 않아요.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여기서 소리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소리쳐야 하는지. 엘리야는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850명의 선제를 죽이고 영적 승리를 했는지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변하지 않았기에, 그리고는 이세벨이 자기를 저주하며 죽이고자 하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 칼날에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절망하며 도망자로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머리채를 쳐박고 날 죽이세요. 내가 뭐 했습니까? 날 죽이세요.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고 그러고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이 시내산 동굴까지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까지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발버둥 칠 때는, 자기가 뭔가를 막 이루고 있을 때는 막 큰 위대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의 열매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오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 직전에 그에게 환상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었어요. 산이 흔들리고 나무가 뿌리 뽑힐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요, 우리가 서 있는 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답니다. 그러고는 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세미한, 큰 소리가 아니에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강력한 것, 기적,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30편.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잠언 8장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회중시계를 선물로 받습니다. 줄이 이렇게 있는 회중시계였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 공장에서 놀다가 그 회중시계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뒤져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공장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산란하는 곳에 시계를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기를 내립니다. 공장 돌아가는 모든 기계를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니까 작은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찰칵 찰칵 찰칵. 그래서 시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조용히 해보렴.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 움켜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540장 찬송을 우리 예배전 찬송 시작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설교 후에는 446장 찬송을 할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찬송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있을 말씀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